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길 원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기쁨으로 찬양 드리시길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너는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내 영혼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삼차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회개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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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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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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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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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송순희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저희들을 사랑하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 묻혀 살다가 있는 모습 이대로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알고 모르고 지은 죄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생각까지도 통찰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알고 모르고 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환경들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믿음에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영의 눈을 뜨게 하시어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면 알 수 없는 바이러스와 전염병과 크고 작은 자연의 재해와 기근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늘을 향하여 스승 벌려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어 이곳에 양목교를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니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부흥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희망과 미래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이 뜻과 계획이 있어서 주님의 종으로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지혜와 지력과 권능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셔서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성도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말씀을 부여잡고 나갈 때 정말 주님의 은혜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신원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영의 대언의 영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 받는 저희들 감화 감동 받아서 초심이 회복되고 결단성 있는 믿음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해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또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한우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생활의 질을 주셔서 나음을 입게 하시고 전염이 종식되는 일로 축복받는 아버지 정말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듣는 손길과 봉사자들의 가정에도 건강과 축복과 형통함을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10장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6절에서 25절 말씀, 구약성경 105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마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로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라.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7월은 교육의 달입니다. 코로나19 위로 대신방이 9월 29일까지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기도로 준비하셔서 담당 교구 교육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교회 내에서 마스크를 벗지 마시고 출입증을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출입일지를 작성해 주시고 예배 시 거리 두기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쓰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드리셨습니다. 11조의 고명희 집사님 가정, 송순희 권사님, 한상호 집사님, 이간난 집사님, 이경자 집사님, 김경순 A 권사님, 감사헌금의 이간난 집사님, 신방 감사헌금의 김문곤 집사님, 김진호 집사님, 한상호 집사님, 윤현구 집사님, 정응년 권사님, 선교헌금의 유소명 청년 드리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들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이 땅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 나라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정성으로 사랑으로 물질을 드리는 심령들 주께서 기억해 주옵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서 늘 하나님의 형통함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영육이 강건함을 늘 체험하는 삶이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고 또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사랑은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가장 그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를 희생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으며 그 피를 다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끊을 수 없죠.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드린 다음에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함으로 밖에 세상 사람들은 내 제자인지를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네, 저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네 라고 알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을
떠난 자를 계속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둘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분깃을 달라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의 분깃을 줍니다.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면 뭔가 잘 될 줄 알았죠. 잘 됩니까? 안 되죠. 허랑방탕해서 다 써버립니다. 나중에는 거지가 됩니다. 거지.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내 아버지 집에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아버지 집으로 향하여 갈 때 그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달려갑니다. 성경 보면 누가복음 15장 보면 거리가 멀지만 달려가 그를 끌어안습니다.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죠.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배하는 민족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그것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못했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멀리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불편하다고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품이 더 안전한데 자꾸 떠나려 합니다. 행음합니다. 다른 우상들에게 절합니다. 다른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인간 같으면 당장 어떻게 쳐버리겠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기에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끝까지 기다리시죠. 그래서 오늘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야 예레미야야, 야 또 이사야야, 또 엘리야야, 엘리사야. 그러니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우리 전도합니다. 또 영혼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그거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생명 있고 구원받습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그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무서운 것 같고 뭐 이렇게 엄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숨은 그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니까 빨리 돌아오라는 겁니다. 혼나기 전에 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 사람은 좀 같이 만나야 되는데 지금 환경이 그렇지 않잖아요. 좀 그렇지 못합니다. 그 양목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각각 지체가 한 몸을 이룬 교회입니다. 코로나19 신방을 이제 어제부터 시작했는데 6개월 만에 5, 6개월 만에 보니까 그렇게 반가운지 눈물 나더라고요. 정말 눈물 나고 그동안에 11조를 다 모아놓은 걸 또 드린 분도 있고 또 이렇게 반갑고 그래도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시간만은 예배를 잘 집중하고 잘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또한 들었고 교제했습니다. 너무나 이제 곧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더 종식이 돼서 함께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날이 계속 올 수 있도록 또 이 시간 또한 우리가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더 믿음 보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또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신방 가운데 그 냉수면 됩니다. 냉수면 됩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헌금할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뭐 이렇게 조금 하신 분도 있었는데 그러지 마세요. 저한테는 1절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셔서 신청하셔서 이렇게 8, 9월 달이니까 먼저 환자분들, 그다음에 영상 예배 드린 분들을 이렇게 추천하셔서 함께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일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요시야 왕 때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요시야 왕 때입니다. 요시야 왕 때 보았느냐? 여호와께서 요시야 왕 때,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를 언제 부른 겁니까? 요시야 왕 13년째 될 때 불렀죠. 여러분, 요시야 왕은 8세 때 어린 나이에 왕이 됩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그가 요시야 왕은 우리가 아다시피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개혁했던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성전을 청소할 때가 요시야 왕 18년 때죠. 그러니까 26세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13년째 예레미야를 하나님께 부르셨다고 예레미야 1장 1절에 말씀한 것 같이 아마 21살 때, 이때는 아직 개혁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예, 그 이스라엘이 배역한,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한 명도 옳은 왕도 없었고, 여러분 아다시피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다 예배드렸습니다. 금송아지, 베델에도 금송아지, 단에도 금송아지.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는 거죠. 여기도 금송아지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여기서 예배드리라 해서 얼마나 금송아지한테 예배드리니 예배가 됩니까? 안 되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푸른 나무, 그러니까 좋은 경치 좋은 곳에서, 또 산에서 산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누굴 예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게 아닙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한 바를 보았느냐?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그거로 말미암아 결론은 712년이죠. BC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돌아오라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 그 당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엘리사, 아모스, 요나, 호세아, 이런 강력한 선자들입니다. 강력하게 하나님의로 돌아오라 했는데 결국은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다 흩어집니다. 거의 반수가 아수르로 다 끌려가서 종이 되죠. 그것을 보았느냐, 그 얘기합니다. 그들이 폐역하여 멸망당한 것을 보았느냐,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우상을 섬겨서 멸망당한 것을 지금 보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7절입니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돌아오라고 말씀했는데, 다시 말해서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하고 말했는데도 북이스라엘은 돌아오지 못하여 결국은 멸망당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본 남유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았느냐?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을 네가 보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희들 자신은 지금 어떠냐? 너희들은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8절입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9절입니다.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그러니까 아수르를 거울 삼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을 봤는데도 이스라엘 남유다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변함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도 너희가 나무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고 있구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혼나는데, 저러면 혼나는구나, 저러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셨는데도 남유다는 보고도 가볍게 여겼습니다. 가볍게. 설마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근데 결국은 바벨론 70년 포로를 지내게 되는 그런 그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나 또 우리를 이렇게 타치하실 때, 간섭하실 때는 한순간 갑자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이렇게 예고를 하십니다. 먼저 이렇게 정말 알게끔 가르쳐 주십니다. 몇 번 경고하는 거죠. 너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자꾸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몇 번 경고해도 듣지 아니할 때, 반복 듣지 않을 그때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형태로 이렇게 돌아오기를 바라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또 그런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게 항상 필요합니다. 10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회개한다 하면서도 결국은 돌아오지 않은 거죠. 결국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말은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내가 돌이켜야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말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여줬는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거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 통해서만 이렇게 가르쳐 준 거죠. 본이 되는 거울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받지 않습니까? 남유다는 같은 민족인 그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항을 보면서 항상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교훈.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 지금의 우리 신앙에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잘한 것도 배워야 됩니다. 또 못하는 것도 배워야 됩니다. 저러면 안 되는구나. 저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도 배워야 되고, 저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전심으로 하나님께 믿음을 갖고 나가면 역사해 주시는구나 라고 해서 잘못된 것도 배워야 되고 좋은 것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항상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독일과 영국 어떤 나라입니까? 독일과 영국, 정말 유럽 쪽에는 대형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영국은 정말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죠. 많은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돈으로 인해서, 교만으로 인해서 믿음을 다 잃어버렸죠. 그런 것을 보면서도 또 우리가 또 배우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당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들을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언제 쓰러질지 모릅니다. 육신의 정령, 안목의 정령, 이생의 자랑이 항상 있습니다. 정말 늘 깨어있지 아니하면 언제든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흔들고 이렇게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께로 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일들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나니.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이 지금 남유다보다도 좀 더 낫다,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거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는 거울을 보여줬잖아요. 다시 말해서 본보기를 보여줬습니다. 북이스라엘에 멸망하는 것을 남유다는 봤다는 것이죠. 그냥 보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와 보지 않고 돌아온 자의 차이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둘 다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넌 보고도, 넌 알고도 그렇게 하냐? 그 얘기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너에게 알게 했는데도 그러고 있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보여줬는데도 그렇게 하느냐? 그것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전투입니다. 영적 전투. 어떻게든 영적 싸움이 지금 늘 싸우고 있죠. 어떻게든 내 영혼이 성공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주님 만납니다. 주님 만나면 우리가 말한 것, 우리가 행동한 것, 이 땅 가운데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직구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말할 수 있을 때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말하는 것마다 다 책망뿐이 없고, 말하는 것마다 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라면 정말 답답한 일이죠. 근데 그때는 기회가 안 되는 거죠. 기회는 지금 우리 육체에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곧 오시겠죠. 저는 항상 곧 오시리라 항상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오실 때는 돌이킴은 없습니다. 이런 일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깨워서 항상 준비하는 그 신앙을 갖춰야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는데도, 남유다에게 또한 그렇게 하라고 말씀했는데도, 거울을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국률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면 지금 북이스라엘에 지금 멸망당한 그들이라도 돌아오면,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 또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뭘까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과 같은 말 같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는 사랑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이 있는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 부모님이 어디 갔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자녀가 밥을 못 먹고 배고파하고 울고 있습니다.
부모 마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아, 얘가 밥을 못 먹고 굶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때 느끼는 마음, 그게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가 지나가다가 노숙자를 보거나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들 보면, 또 부족한 사람들 보면, 아, 불쌍하다, 어떡하냐, 아, 불쌍하다, 이거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거기 긍휼함이 부족할 수가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긍휼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서 언제든 돌아오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아까 탕자 얘기도 해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어느 누구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너는 오직 네 죄를 자복하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네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복하는 것이 뭡니까? 자복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다 고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된 것,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든 것들을 고하는 것, 이거 자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보면 가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아, 누구 때문에 이건 자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누구 때문에 그것은 그러니까 제3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입니까? 그 앞이죠. 자복이란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다 내 잘못,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복하는 것. 그래서 회개도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회개도 믿음 없이는 회개 못합니다. 회개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회개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 회개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무나 회개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야 회개하는 겁니다. 아무리도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뭘 회개할지를 모르죠.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 괜찮은데, 부족함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건 자복이 아닙니다. 은혜 받고 나 자신을 보니까, 주님을 보니까,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시는 빛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보니까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야, 내가 참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정말 보잘것없던 먼지 같은 나인데, 나 또한 주님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는 것들을 실체를 볼 때에 회개되는 겁니다. 그때 자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이것을 잘했습니다. 다윗 왕은 왕인데도 회개를 잘했죠. 여러분, 바세바를 어떻게 했습니까? 간음했죠. 근데 이것까지로 끝난 게 아니죠. 그 남편 우리아를 결국은 죽인 겁니다. 요압을 통해서 앞장서게 하라 해서 결국은 감추기 위해서 죽였죠.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나단이 왕에게 나아갑니다. 나단이 얘기하죠. 왕이요, 어떤 가난한 집과 부자 집이 있습니다. 이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습니다. 가난한 집은 암양 한 마리만 있습니다. 같이 먹던 것을 나누기도 합니다. 소중하게 여기는 암양인데 그것을 잡은 거에 대해서 말하니까 죽일 놈 하면서 그가 네 배로 갚아야 된다라고 말할 때 나단이 그렇게 얘기하죠. 당신이 바로 그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이 다윗은 왕인데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자백합니다. 이것이 자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은 돌이킴에 대한 은혜를 부어줍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합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회개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축복. 회개는 축복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상한 심령. 이 마음이 참 좋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상한 심령, 그런 마음을 구하는 것도 좋은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복하라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남편이란 얘기를 지난주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예, 맞습니다. 우리 신랑은 누굽니까? 우리 신랑 누굽니까? 남자인데 신랑을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죠. 여성분들은 신랑 얘기하면 그래도 좀 어울리는 것 같은데 남자분이 신랑 하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다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 신랑은 바로 주님이시죠. 주님이 우리 신랑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했다는 말을 많이 하시죠. 여러분 이사야 54장 4절 5절입니다. 이사야 54장 4절 5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네가 네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사야 2장 19절에도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 우리 신랑 되시죠. 네. 항상 우리는 신부로서 신랑을 항상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우리 신랑 오실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항상 주님이 오실 것을 대비하여 넉넉히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 사러 간 사이에 주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님 기다렸습니다. 그분들도. 근데 준비는 잘 못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문이 열립니다. 내가 너희를 도저히 나는 모른다 하고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 항상 신랑을 준비하는 그런 신앙이 좋은 신앙. 신랑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항상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다는 건 뭡니까? 네,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주님의 뜻을 사모하고 구하고 주님으로만 만족하고 주를 따르고자 하는 주의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바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이 땅에는 비록 고통이 있고 비록 환난이 있고 정말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주님 기다리는 그 사모함으로 다 이겨내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때 또 우리 예수님 제자들 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영광 받고 죽었습니까? 이 땅에 그들의 죽음을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별로 당연히 죽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사형당하고 또 목이 잘리고 톱으로 키는 그런 맞아 죽기도 하는 그런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일어서는 주님이 일어서시는 그런 광경으로 우리에게 스테면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사모하시고 주님을 예배하시는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70년 포로가 끝납니다.
70년 포로 가운데 징계가 이제 맞춰지죠. 맞춰질 때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얘기하셨습니다. 70년 포로 견디라, 감당하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더 내게로 와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70년 포로가 끝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게 하시면서 좋은 목자들을 보내주셨죠. 에스라, 여러분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성경에 능통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 것을 다시 가르치시겠고,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명예가 높은 사람입니다. 그 명예를 가지고도 이스라엘 백성을 잘 섬기고 또 성벽을 쌓는데 앞장섰죠. 수르바벨 마찬가지죠.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 목자들을 하나님은 보내주신 것이죠.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것은 이제 사실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는 언약궤는 하나님과 약속의 상징이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입니다. 보면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이 대화가 보면 근데 이 산에도 말고 저 산에도 말고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언약궤나 이런 어떤 형태나 이런 이제 양과 염소가 아니라는 얘기 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는 언약궤와 또 양과 염소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피를 흘려서 드려지고, 여러분 성막을 보게 되면 동문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양을 잡습니다. 그 피를 다 빼서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물두멍에 손을 씻고 들어가서 떡상과 또 향단과 또 촛대를 통해서 그다음에 성막 지성소 휘장을 통해서 이제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피 없이 드릴 수 없는 제사가 구약의 양과 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예표에 대해서 말씀해 줬죠.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예수가 오시면 이제 그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제는 장소와 상관없이 영과 진리로,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됩니다.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해서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모든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의 피를 통한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진리의 예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그 피로 내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바로 참 예배입니다. 영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이제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겁니다. 어떤 형태나 틀이 아니라 그 마음,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공동 의지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었고 그 의로 말미암아 내가 의인 되어진 내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께 나갑니다. 받아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멋있게 아무리 차려진 그런 예배당이라 하더라도, 좋은 시스템이 갖췄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찬양을 드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예배가 아닙니다. 받지 아니하십니다. 세상 종교들은 그렇게 합니다. 세상 종교들은 어떤 모양을 갖추고 어떤 그 형식을 갖추고 나갑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우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 안에 있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만약 내가 그것이 없다면, 내가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온다 하면 그 예배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배입니다. 감격이 있는 겁니다. 예배가. 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인데, 영원히 버러지 같은 나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인데,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나인데, 예수가 나를 살리시고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하신 것을 알게 된 그 감격과 사랑이, 은혜가 있는 가운데 드려지는 게 예배입니다. 저는 예배에 대해서 좀 많이 요즘에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많이 회복이 많이 안 됐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더 퍼질지도 모릅니다. 더 코로나 다른 어떤 게 또 나와서 더 힘든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하나님만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때 어떤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가르쳐 주겠죠. 우리는 코로나가 있든 어떤 전쟁통이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비록 집에서 드려도, 비록 스마트폰을 보고 드려도, 어떤 상황에도 그런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감동과 은혜와 치료와 회복과 기쁨과 평안과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어떤 틀이나 그게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없이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만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사람들도 잘해야 됩니다. 섬기는 분도 잘해야 됩니다.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 받으시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니까, 하나님 기뻐하셔야 되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질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것도 보여줬는데도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바벨론 70년 포로를 겪게 하신 겁니다. 70년 포로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70년 포로가. 70년 포로를 통해서 그들이 이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70년 포로를 통해서 자신들의 처지를 이제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예배가 이렇게 기뻤구나, 좋았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제 차후에 나오게 되겠죠. (17절입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이 안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 유다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과 동행하여 북에서부터 나와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기업으로 준 땅에서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다시금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이방인에게도 누구든 다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르리라. 그들이 함께 이르리라. 합평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었죠.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피.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합평을 이루사 화목케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합평의 하나님입니다. 합평, 화목케 하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합평을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음. 야, 그리스도인 지금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아까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평하시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보시고 가정에 있는 분들은 서로 옆에 분들 또 혼자 계신 분은 혼자 자신에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합평합시다. 네, 합평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합평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십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는 회개할 때 성도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다른 여러 길들을 보게 하시고 은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니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가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난 것과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가슴 아픈 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라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그래도 헐벗은 산에서 아직도 소리치고 있느냐. 다시 말해 무슨 말씀이냐면 우상에게 돌로 만든 우상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바위덩어리에게 또 나무로 조각한 그 우상 아무도 해줄 수 없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 우상 앞에 울면서 간구하는 그들의 실체를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엘리야가 그 단에 불을 내리는 것에 대한 싸움이 벌어지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배를 가릅니다. 피를 보여줍니다. 파려 보소서. 내가 이 피를 흘리며까지 바알을 사랑합니다. 바알을 존경합니다. 그러니 불을 내려주옵소서. 불이 내립니까? 안 내리죠.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리석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는 이제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면 하나님은 고치겠다 말씀하는데 보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분명히 돌아오면 되는데 예레미야가 보니까 돌아오지 않는 그 안타까움의 마음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만 믿기만 하면 사는데 예수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너나 믿어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역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려 하는 그들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죠. 그 마음과 같습니다. 에레미야의 이 심정, 여러분 이 에레미야의 심정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이런 에레미야의 심정,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줬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긍휼히 여겨줄 것이다. 다시 고쳐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않는 그 심정,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로 세워줬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나라입니다. 선교사가 와서 1대, 2대, 3대, 4대까지 이제 그 믿음의 전승을 알게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근데 어느덧 이제 무너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고 있어요. 정말 동성애 통과되면 안 됩니다. 그거 통과되면 우리 후손들 정말 어려움 당합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말씀과 완전히 대적하는 법입니다. 이런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나라가 되는데, 돈이 많다고 부강한 나라입니까? 잘 산다고 좋은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라는 다 소용없는 나라가 됩니다. 우리 그것을 위해서 예레미야 심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예레미야의 심정을 알게 하시고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정말 더 알아서 뜻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가 405장 박수치며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